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 타임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앞뒤 좌우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하는 시간인데,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잘되게 살아가는 길을, 방법을,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렇게 40일 동안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하신 그 명령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 가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제자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주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명령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앵무새는 가르침이 가능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이 강아지나 앵무새에게도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나 앵무새는 가르친 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양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아지나 앵무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그 강아지나 앵무새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계명, 배우는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어려움보다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사역 안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이 불가능한 사건들, 불가능한 상황들, 또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손꼽만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또 부자 관리가 그랬고, 또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런 것 좀 뭐 진적부터 다 지키고 있는데요. 뭐죠?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재물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자는, 니고데모는 그들이 원하는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면, 그리고 말았다면 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마가복음 27장에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27절이죠.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다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못할 것을 다 알면서도, 못 따라 살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못 따라 살 것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을 도전시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만드는 이 힘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명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네들 밥 3끼 먹어라 가르치던가요? 하루에 숨 몇 번 들이마시고 몇 번 뱉어라 가르치시던가요? 안 가르쳐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씩 먹어라 안 가르쳐요. 왜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려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너네들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제자들 스스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네들은 할 수 없어. 이 명령이 아무리 위대해도 너네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네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가능에 선전포고하고 불가능에 맞선다면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르치고 그 약속의 그 명령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일로 끌어가는 밧줄과 같아요. 아멘. 마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이제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죠. 파도도 겁난데 폭풍도 겁난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나가 유령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라. 그것이 뭐였습니까? 불가능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불가능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끌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 불가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밧줄과 같고 또 뭔가 그 화살을 저 어디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 당겼을 때 그 활이라 그러죠? 활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돛담배, 돛이 아무리 화려하고 돛이 아무리 견고하고 돛이 아무리 아름답게 설계가 되어 있을지라도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게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돛담배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아멘. 명령.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어떤 권위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능한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기쁨은요,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령이 없으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없으면 우리 열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명령이 없으면 순종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순종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좌충 우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령은 억압도 아니고 명령은 짓눌림도 아닙니다. 아니,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하는 화살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명령을 믿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좋은 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명령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나를 그 불가능한 현장,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의 주인공으로, 도구로 부르신 사건이니 옥눌림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예 하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또 다른 은혜로 마치 욥을 그냥 알거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셨다가 곱배기로 나중에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죽여라, 번제물로 삼아라 했지만 이삭을 말짱하게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셨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 아니에요. 빼앗아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족 자체이니까. 아멘. 만족 자체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문뒤 콧구멍에 마늘을 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아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닌 것을 믿으시고, 그런 분이 아닌데 내 것을 빼앗고자 한다? 이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 땅에 하신 중요한 일들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증거하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제 43절 44절로 조금 올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이거 아니죠? 세상의 논리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쉽나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가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고 크고자 해서 낮아진다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커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지만, 나는 커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왔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 왔다. 누구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 그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서, 그 섬기는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또 천명을 하는데, 18절, 오늘 18절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 말입니다. 아멘. 명령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니까 땅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하늘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늘이 생겼고, 또 땅에 명령했을 때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땅이 다 드러내 놨던 것입니다. 주관자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고요? 주를 시인하라.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입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라야 하는데, 아멘. 살아내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없는 우리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명령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가지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불가능한 현장에서 그 현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물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여러 일꾼들이 있잖아요. 여러 장관들이, 수없는 장관들이 있고, 또 국무총리도 있고, 여러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명령할 명령의 대상자들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든 국민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누구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명령할 것이고, 대통령이 명령할 것이고, 각부 장관이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의 범위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명령의 전 국민에게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권위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아멘. 그 반응이 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여부에 따라서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자녀요. 크리스찬이지만 수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짓습니다. 술을 따르는 사람은 술 중독자가 되고요. 조직폭력배를 따르는 사람은 조폭이 되고요.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은 민주당원이 되고요. 국민의힘을 따르는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고요. 아멘.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꾼이 되고요.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름뱅이가 되고요. 뭔가 막 인색한 사람들은 꼼쟁이가 되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따르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여부를 계속 뭔가 막 축복하고 복하고만 계속 연결을 시키는데 복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복은 자연스럽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고 아멘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좋은 나무는 그 좋은 사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좋지 못한 사과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서 그 과일의 맛이 다르듯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정도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축복의 정도가 현재 나의 믿음의 열매요. 현재 나의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강제로 뭐가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살 길을 가르쳐 줄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예수님의 명령을 그 자신이 그냥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냥 깨달으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르침 받은 것보다 더 완벽하게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음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르쳐줘도
그냥 뭐한 소처럼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순발력 있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침 받은 것보다 가르침 받은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달아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여인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물 길르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거 여기 온 그 모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뀐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와봐라. 아멘. 예수님을 와봐라. 뭐 예수님이 너 나를 만났으니까 너네 동네에 가서 나 증거해라, 사람들 데리고 온나, 시키지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인 줄을 그 여인이 알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가 알고 그동안 그것이 생명처럼 여겼던, 살기 위해서 물 길러 왔던 그 물통을, 그 물동이를 그 우물에다 버리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던 그가 그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열등감에 쌓였던 그가, 피해의식에 쌓였던 그가, 죄책감에 쌓였던 그가 어떤 죄책감도 그 마을 사람들의 앞에 서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열등감도 예수님을 와보라라고 입을 열었던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고, 아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있으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명령이 오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 명령 하나가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집에 가서 물 한 컵 얻어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변화되지만 수 없는 가르침과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한편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마치 디모데 디모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더 나아가 부자 청년, 더 나아가 부자 관리, 또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수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 달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명령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인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갑지 여기지 않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이란 단어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 한편으로는 참 거북하고 거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콤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복음을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요 엄청난 왜곡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을 왜곡시킵니까?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더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에서 뭔가를 자꾸 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들의 대표적은 뭡니까? 예수가 자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더하는 거죠? 질을 더하는 거예요. 질을. 이게 이단이에요. 또 빼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 현대 교회가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뭘 빼고 가르쳐요? 지키는 것을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너 알아, 너네들 선택, 너네들 문제고 나는 가르쳤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하라. 아멘. 가르침 배운 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라.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가르친 것을 빼고 가르쳤다라는 그 하나로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이것에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더하면 뭔가 막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더하면 해다 해. 뭐가 더해지니까? 재앙이 더해지니까.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아까는 더하는 경우고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다 나한테 유익하니까 더하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빼는데 빼고 더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살아갑시다. 가르침대로 살아갑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의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순종할 결단만 해라. 한 걸음만 내디뎌라. 그러면 그 내디디는 그 길에서부터 끝까지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해줄게. 아멘. 순종하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지키게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명령을 지키게 한다. 아멘입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길이고 그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증거하는 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이럴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사역의 열매도 그것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 요약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명령은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명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뭘 하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계속 성숙시키시고 그 성숙된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또 제자를 삼아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진 것을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한 주제 두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